오늘 잠언 3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조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애는 공부는 안 하고 행실이 좋지 않는 아이들과 놀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경찰서로 가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조지 역시 그런 소굴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자기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걸 어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에게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만나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와 만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애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알지요. 조지야 왔느냐 반갑다 환영하고 아주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은 칭찬해 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조지야 네가 하루에 너의 이 모든 잘못된 삶을 다 손바닥 뒤집듯이 버려버리기는 어렵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네 그 잘못된 생활을 버리면 어느 날 네가 싹 버려서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네 잘못된 것을 조금씩 버리다 보면 너는 영국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 작정하고 제일로 먼저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안 찾아간 지가 오래됐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이 잘못된 생활 다 청산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껴안아주면서 감동을 하셨지요. 그 후부터 이 조지는 등음불출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에 진학하였고 졸업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마침 세계대전이 인해서 아주 폐허가 돼버린 이 땅에 고아들이 득실득실하게 많아졌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이걸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애들을 먹일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이제 목사가 됐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 고아들을 보고 하나씩 모아다가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씨야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주고 기도하면 건물도 주고 적으면 기도하면 더 늘려주고 그래서 2,000명을 수용하게 됐답니다. 2,000명, 고아를 2,000명. 그러니까 어지간한 학교 규모죠. 엄청난 큰 규모예요. 이 애들을 그 자리에서 재우고 해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 2,000명이면. 2,000명을 데려다 키우면서 아무것도 돈 빈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주었는데 5만 번의 응답을 했다고
책이 나와서 책이 기도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책이 나왔어요. 한 사람을 인정해 주어도 그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왕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6절에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그럽니다. 인정하란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하나님을 잘 시인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 2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말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새파랗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없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영국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명을 위해서 엄청난 큰 규모의 이 모임이 집회가 있었어요. 이 모임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내세우는 집회였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강사로 나오게 됐는데 그중에 특히 두 사람, 천문학 박사 한 사람하고 의학 박사 한 사람이 강연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천문학 박사가 강연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망원경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현재 가장 멀리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는 아주 고급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전체를 제가 구석구석 다 찾아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 많은 별 사이에 내가 다 찾아볼 때 그림자라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간추려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막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 뒤에 의학 박사가 강연을 하게 됐는데 나는 평생에 의학을 연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성경에 또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해보고 시체를 해부해 보았는데 영혼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영혼이 어디가 있답니까? 살 속에 들었답니까? 피 속에 들었답니까? 뼈 속에 들었답니까? 아무리 내가 칼로 잘라보고 톱질을 해보고 해도 하나님 영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강연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사회자가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의견에 질문이 있는 사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로 앞에 앉아있는 머리가 백발로 허여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펄쩍 떴더니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올라왔어요. 마이크를 주니까 내가 천문학 박사님께 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천문학 박사님, 그 망원경은 아주 최고급 망원경이라면서요. 무엇이든지 다 보인다고 하셨죠? 바람이 보입니까? 물었어요. 바람 안 보이지요. 그러면 바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있지요. 그랬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바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안 보이면 없다면서요. 바람도 보지 못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찌 볼 수 있다고 합니까? 아주 쾌호를 시켰죠. 다음에 의학 박사한테,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박사가 하는 말이 예, 뭐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박사님의 몸을 해부해서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이 박사님의 뼛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살 속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려고 한 그 모임이, 회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증명하는 회의로 할머니의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로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임을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예수요, 그 예수로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의로우신 주님이 죽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참
모든 걸 다 희생해서 키웁니다만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 사랑한들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든지 그 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것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용서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셨어요. 이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증거로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죄인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효력이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대속이 되는 거지. 주님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이 안 돼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주님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증거이기에, 그리고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인정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날 하늘로 두 천사에게 받들려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50일째, 부활 후 50일째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성령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은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인정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인정해라. 야고보서 2장 5절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임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얻게 될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탁하면 부모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자식들을 도와주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최고로 좋은 걸 주신다. 사울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유언비어를 날조한다고, 그래서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해다가 죽이고, 현장에서 또 감옥에 투옥시키고 태창으로 때리고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체포하러 담에석으로 대낮에 말 타고 특공대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러 온 세상을 다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자기 전도팀들을 데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다 그동안에 준비 철저히 하고 내일 아침에 떠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 그리 가지 말고 저 마게도냐로 가거라 하고 지도하시니 그 말을 순종하여 그 다음날 자기가 계획했던 거 다 포기하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군대를 가가지고 철책선에 근무를 했답니다. 몇 주 전에 이 신문에 간증이 나왔는데 보니까 군대 가지고 철책선에 근무하는데 철책선 보면 앞에는 저 북한 땅밖에 안 보여요. 북한 초소도 보이고 그려. 그러니까 그 쳐다보면서 혼자 기도하느라고 아버지 아버지 막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소 근무 끝나고 들어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중대장이 부르더만이 너 집에 좀 갔다 오거라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아무 말도 없이 무조건 갔다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갔다 왔답니다. 이거 왔더니 중대장이 하는 말이 야, 네 아버지 잘 계시대야? 별일 없어? 그러니까 왜 휴가를 보내든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가를 보내준 이유는 중대장이 저놈이 보초 서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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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하나님은 빼고 아버지 이제 지 나름대로 기도를 하니라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저놈 잘못하다가 잘못하다가 올북을 아니면 총 갖고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고 이제 중대장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던가 봐.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그러냐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휴가를 보내줬다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한다고 하잖아. 여러분 기도로 오셨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 어느 날은 그냥 술술술술술술술술 제가 거미가 안 돼봤으니까 거미 똥구녕을 모릅니다만은 거미 똥구녕에서 실이 잘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가 좀 줄줄줄줄줄줄줄줄줄 잘 나오는가 하면 어느 때는 기도가 딱 맞게 잘 안 나올 때 있죠. 그러면 그냥 이 딱 다물고 계시다가 그냥 졸다 가시면 안 되고 그때는 아버지만 부르셔도 돼. 할렐루야. 너무 힘들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아버지 이 부르고 가세요. 조금 더 그거 너무 심심하다 생각하면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나에게도 베풀고 우리 가정에도 베풀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베풀고 우리 남편에게도 베풀고 우리 아내에게도 베풀고 우리 부모에게도 베풀고 우리 교회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가시라니까. 기도를 한마디만 하고 가지 마시고.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도 안 돼요. 너무 피곤하면 그래. 그 하나님이 아셔. 그렇게 기도하시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파견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자이툰 부대들이 저렇게 나가서 파견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파병 나왔어. 자기 밑에 예하의 부하들 100명을 데리고 파병 나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그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로마의 가이사를 황제를 신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스라엘 땅 와보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요.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저 요바의 바닷가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청에다가 부대에서 집회를 하도록 해라. 무슨 기도를 했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자기 아내와 자기 종들을 예수 믿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이 예수를 자기 부하들한테도 전해야겠는데, 하인들이야 말하면 그냥 명령이니까 따라오지만 부하들은 명령 갖고는 안 되잖아, 이것은. 그러니까 나보다 복음을 잘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을 들으라고 천사가 와서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체포에다가 내일 낮이면 처형시키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밤에 철야 기도를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밤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 묶은 걸 다 풀어주고 철문을 3개나 다 열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라고 말해요.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위기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과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점쟁이나 무당들, 중들은 평생을 살면서 이것들한테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종로로 닫아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이것들이 그냥 팔이 쫓겨나듯이 쫓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라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70명은 누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 있고 그 다음에 12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70명을 또 뽑았어. 그 70명이 전도로 갔다가 둘씩 전도로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귀신 나간 곳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귀신은 안 쫓아도, 예를 들어서 못 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나중에 이 나그네 길 떠날 때 천국을 여러분의 유업으로 받을 그 축복을 감사하시면서 고마워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옵니다. 붙는다고 그래. 붙어. 들어온다고도 표현하고 붙는다고도 하고 그래요. 이것은 이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논에 가서 모내기 하다 보면은 거마리가 와가지고 붙잖아요. 근데 거마리가 와서 붙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구멍을 뻥 뚫어서 뭡니까? 피를 빨아먹을 때 되면 뜨거워라 하면 이미 이만치 불러 있어. 귀신이 들어올 때는 모릅니다. 영적 존재라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붙으면 몰라. 나중에 그놈이 피를 빨아먹는 거마리처럼 우리들의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놈은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도 단 한 방에 무너뜨려버리는 일을 하는 게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말이요,
세상에서는 이놈을 싸워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것은 그냥 팔이 쫓겨나듯 쫓겨나는 줄로 믿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럼 어디다 두고 우리가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리도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100배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버린단 말은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뭡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하냐? 금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 누구든지 불신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불신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내가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주님은 우리 길을 지도하겠다고 그럽니다. 지도가 뭐예요? 인도하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야. 이렇게 해라. 복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로 지도해 가겠다는 말이고, 평탄한 길로 지도해 가겠다는 말이고, 형통한 길로 지도해 가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존재, 계심과 그분이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하심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떠나게 하심과 천사를 동원해서 기도하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 너희들도 100배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